네, 오늘은 아모스 선지서 1장 강론 북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심판의 예언 첫 번째 시간을 갖습니다. 예, 우리가 요엘서를 하기 전에 선지자들의 그 각 활동 시기와 그들이 활동했던 지역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본 적이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살펴볼 내용이 아모스니까 아모스 선지자 그 전후에 즉 분열왕국 시대 때 그때 활동했던 선지자만 어떤 선지자들이 있는지를 좀 한번 알아볼게요. 우선 그 분열왕국 시대 때 우리가 선지서라고 별도로 구분하지 않은 선지자들이 있었죠. 대표적으로 엘리야와 엘리사 선지자가 있었어요. 그 선지자들을 이어서 가장 먼저 활동을 했던 선지자가 오바다예요. 오바다는 어, BC 1840년에서 50년 사이에 활동을 했는데 오바다는 에뎀 족속의 어떤 멸망의 심판을 예언하는 어떤 내용이죠. 바로 오바다 선지자를 이어서 활동한 사람이 뭐냐면 우리가 가장 앞서서 살펴봤던 요엘 선지자예요. 요엘 선지자는 BC 830년대에서 BC 790년대 그 사이 중반에 활동을 했던 선지자입니다. 그 남유다에 대한 어떤 그런 경고를 했던 선지자이죠. 이 요엘 선지자 다음으로는 바로 아모스 선지자보다 조금 시기가 앞서는 선지자가 누구냐 하면 요나의 선지자예요. 요나 선지자가 780년에서 750년 사이에 활동을 했는데 그 아수르에 대해서 이렇게 경고를 했던 걸로 요나서가 기록되어 있죠. 그 이어서 바로 활동한 선지자가 바로 아모스입니다. 아모스는 780년에서 750년 사이에 활동을 했는데 북이스라엘, 남유다 출신이면서 북이스라엘에 가서 북이스라엘의 어떤 심판과 경고를 하는 것인데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의 경고를 하기에 앞서서 북이스라엘 주변국 6나라에 대해서 먼저 심판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살펴본 아모스 선지자 1장의 내용이에요. 그리고 아모스 선지자를 이어서 활동한 사람이 누구냐면 호세아예요. 그래서 호세아도 거의 동시에 겹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기는 한데 이 호세아 선지자는 북이스라엘에 대해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인데 아모스 선지자하고 호세아 선지자는 굉장히 대비되는 그런 어떤 선지자로서의 어떤 보냄을 받은 자예요. 호세아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멜이라는 여자, 그 고멜이라는 여자로 상징된 북이스라엘의 그 방탕함, 그거에 대해서 끝까지 사랑으로서 그 고멜의 마음을 사기 위한 그 하나님의 마음을 잘 표현한 것이 호세아라면 아모스는 하나님의 공의와 공법을 선언하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대한 심판을 예언하는 그래서 상당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거의 동시대이지만 아모스가 좀 더 먼저 활동을 했고 호세아가 그 이어서 그래서 멸망 이전에 북이스라엘 멸망 이전에 직전에 세운 선지자가 세 사람 있는데 요나가 있고 호세아가 있고 아모스가 있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에 직접적으로 활동한 선지자는 아모스와 호세아가 북이스라엘 멸망 전에 하나님께서 보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시대 때 남유다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그러니까 호세아보다 좀 더 늦은 시간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미가 선지자이고 미가 선지자와 동시대에 활동했던 선지자가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분열왕국 시대 때 그 시대 때 남유다를 대상으로 했던 선지자가 있는가 하면
북이스라엘 활동을 중심으로 했던 선지자가 있고, 또 오바다나 또 요나처럼 에돔과 아수로 이방 민족들에게 가서 활동을 했던 이런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자, 오늘은 본문으로 들어가서 아모스 1장 1절에서 2절을 읽고 말씀 나누도록 합니다. 오늘 본문은 아모스 선지서의 어떤 서론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내용을 봅니다. 유다 왕 우시아의 시대, 곧 이스라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시대, 지진전 2년에 도구와 목자 중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으로 받은 말씀이라.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를 내시리니 목자가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오늘 본문을 보면 아모스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어떤 그 시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언급을 하고 있죠. 그 시기를 보면 남유다에는 우시아 왕이 통치하고 있고, 북이스라엘은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 여기는 2세입니다. 여로보암 1세는 분열 왕국을 이스라엘의 분열을 초래했던 왕이 여로보암 1세고, 여로보암 2세는 분열하고 나서 한 150년 이상 후에 왕으로 오른 왕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시대 지진 2년에 도구와 목자 아모스가 이렇게 말씀을 받았는데, 그러니까 이 성경의 기록은 지진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2년 그 지진이 있었는데 그 2년 이전에 이 아모스가 말씀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모스는 도고아 출신이에요. 도고아는 남유다에 예루살렘이 있고,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조금 내려가면 베들레헴이 있어요. 그 베들레헴으로부터 조금 더 내려가면 도고아라는 성읍이 있습니다. 그 성읍의 출신이고, 거기에서 직업은 목자, 목축업을 하는 자였어요. 그러니까 아주 평범한 사람이었는데 이 아모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이게 남유다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의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런데 그가 이제 받은 말씀을 보면, 그가 이르되 여호와께서 시온으로부터 부르짖으시며 예루살렘으로부터 소리가 내시리니. 자, 부르짖는다. 우리가 부르짖는다라는 것은 속에 뭔가가 이렇게 터져 나오는 거죠. 터져 나온다라는 것은 오랜 어떤 참음의 어떤 결과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는 인내의 어떤 끝 지점에 의해서 이렇게 토하는 그런 음성이었다라는 거예요. 그 음성이 어떤 거였냐면 시온에서 부르짖고 예루살렘에서 소리가 나는데, 그러니까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었다는 걸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거죠. 또 여기 보면 어떤 소리냐면 목자의 어떤 초장이 마르고, 자, 목축업을 하는 이 아모스 입장에서 초장이 마른다라는 것은 이거는 아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심판이고 하나님으로부터의 어떤 징계임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목자에게는 양을 치는데 초장이 없으면 양을 칠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이것만큼 비극적인 것이 없겠죠. 초장이 마르고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리로다. 자, 갈멜산은 어디에 위치했냐 하면 팔레스타인 땅이 이렇게 지중해와 이렇게 변으로 해서 쭉 이렇게 이어지는데, 바로 갈멜산은 지중해 변에 위치해 있는 산이에요. 그리고 산이 그렇게 높지는 않지만 물이 풍부한 산입니다. 그런데 이 풍부한 산에 물이 바짝 마르게 한다는 것은 이거 역시 징계이죠. 또 이 북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으로 받은 말씀인데, 이 갈멜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북이스라엘에는 이렇게 기록된 말씀으로 남겨진 이런 선지서로 남겨있는 말씀이 아닌 열왕기나 열왕기 상하 내용에 보면 대표적인 어떤 선지자가 있죠. 엘리야와 엘리사가 다
다 북이스라엘에 활동했던 선지자예요. 그런데 우리가 갈멜산 하면 엘리야 선지자가 갈멜산 전투가 있죠. 그럼 갈멜산 전투에서 가짜 신인 바알과 아세라를 물리친 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능력 위에 임해서 승리했던 거죠. 그 승리의 성산으로 기억된 그 갈멜산에서 하나님의 능력이 이제는 심판의 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갈멜산 꼭대기가 마르는 이는 어떤 이상을 본다라는 것은 북이스라엘로 보면 하나님의 어떤 징계, 이것을 그냥 감각적으로 알 수 있는 어떤 그런 서론으로 이어져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에서 이제 북이스라엘, 그 당시 여로보암 시대 2세 때 북이스라엘 상황이 어떠했는가를 알아보려면 열왕기하 14장의 내용을 봐야 되고, 그 시대 때 남유다는 어떠했는가라는 우시야 왕은 어떠했는가를 보면은 열왕기하 15장을 봐야 돼요. 그리고 이제 남유다 우시야에 대한 기록은 역대하 26장에도 이제 잘 이렇게 언급이 되어 있지만, 북이스라엘의 여로보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기록이 많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열왕기하 14장의 내용을 보면 그냥 한번 이거는 형제 자매님들이 한번 직접 성경을 찾아보고요. 제가 그 내용을 좀 요약을 해드리면, 이 당시에 여로보암이 이렇게 왕위에 오를 때는 그 당시에는 우시야가 왕이 아니고 우시야의 아버지인 아마샤가 이렇게 통치하고 있을 때 여로보암이 이 왕위에 올라요. 이 왕위에 올라서 41년을 통치합니다. 41년을 통치하는데, 이 여로보암이 2세 때 상당히 그 정치적으로 국제적으로는 북방 세력인 아수르가 이 북이스라엘 땅까지 이 세력을 미치기가 힘드는 어떤 상황이 됐어요. 왜냐하면 아수르 그 내부적으로 자기들이 이렇게 이루고 있는 아수르 제국이 내부적으로 작은 어떤 그 소요가 계속되기 때문에 자기 어떤 세력을 내부로 펼치기가 힘든 상황, 그런 어떤 정치적인 환경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시대 때는 그래서 외세로부터 어떤 큰 침입을 받지 않고 오히려 내부적인 어떤 그런 힘을 비축해서 오히려 다윗 왕국 때 그 대부분의 영토를 회복하는 그런 어떤 정치적으로는 아주 성공한 왕이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런데 그런 어떤 겉으로 어떤 나라가 이렇게 번성을 하고 그 어떤 그 북이스라엘 내부적으로 어떤 기득권 세력들은 그런 어떤 그 포화로움을, 그런 어떤 그런 불을 이렇게 영위할 수 있는 어떤 그런 환경이었다면, 반대로 거기에 어떤 백성들은 굉장히 힘드는 어떤 고열의 어떤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그런 중이었었어요. 그리고 어떤 신앙적으로는 하나님으로부터 더 어떤 폐역으로 행하는 어떤 이런 시대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멸망을 앞두고 아모스 선지자를 세워서 그렇게 북베델에 가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셨다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을 받은 목자 아모스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은 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는 자, 또 하나님의 어떤 백성을 인도하고 다스리는 자로 어떻게 이렇게 목자, 양치는 자, 이런 자를 많이 부를까, 이런 걸 한번 생각해 보면 시편 32편 8절에서 9절 내용을 보면, 내가 너의 갈 길을 가르쳐 보이고 너를 주목하여 훈계하리로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와 같이 되지 말지어다. 그것들은 제갈과 굴레를 단속하지 아니하면 너희에게 가까이 오지 아니하리로다.
자, 왜 하나님의 어떤 세움받는 인물들을 이런 말치는 목자, 또 말치는 양을 치고 염소를 치는 이런 어떤 목축업을 종사하는 사람을 많이 부를까를 보면, 이미 이 인간이 아담과 하와의 어떤 선악과를 먹고 타락한 백성들, 스스로 지식 있다 하고 스스로 자기 자신이 왕이 되어 자기 어떤 인생을 자기 스스로 책임지겠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 대부분의 어떤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을 하나님은 어떻게 보냐면 짐승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떤 짐승의 본성을 가지고 있는 자, 그래서 그들의 어떤 본성을 잘 알고 그 본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자를 세워서 하나님의 어떤 말씀을 전하고 하나님이 그들을 어떤 다스리고 이끄는 그런 걸로 가장 합당하니까 그런 사람들을 세우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벨, 우리 어떤 생명 노선과 어떤 사망의 노선의 어떤 첫 단추를 이렇게 나뉘는 그 대표적인 사람 아벨이나, 또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나, 또 12지파의 압이 되는 야곱이나 모세나 모두가 목축업을 했던 사람이에요. 또 양떼를 따라다니던 어떤 다윗, 또 우리 엘리야의 어떤 제자로 부름받은 엘리사 같은 경우는 결의에 소를 이렇게 메고 쟁기질을 하던 그런 자였죠. 다들 뭐냐 하면 짐승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치는 이런 일들을 했던 사람들을 이렇게 세웠어요. 오늘 우리가 보는 이 아모스 선지자도 목축업자라고 그러고, 물론 뒤에 가면 뽕나무 재배하는 자라고도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어떤 작은 어떤 생명을 다스리는, 그래서 그 어떤 본성을 다스릴 줄 아는 그런 자야만이 하나님의 어떤 사람으로 세움을 받는다라는 걸 잘 보여줘요. 그래서 우리도 이 하나님의 어떤 세움을 받고 하나님의 일을 잘 수행을 하려면 인간의 어떤 그 타락한 본성이 어떤 것인지 그 어떤 내면의 세계를 잘 이렇게 살펴보고 그걸 진단할 수가 있는 자여야지 하나님의 어떤 일을 잘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날 우리 다 같이 어떤 말이나 노새처럼 짐승이 되어버린 그 어떤 짐승의 어떤 본성을 인간의 본성으로 회복시키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그들을 잘 다스리고 그의 본성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어떤 형상과 모양으로 잘 덧입혀서 하나님이 최초의 어떤 짓고자 했던, 그래서 그들로 인해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자 하는 그런 자들을 어떤 산출할 수 있는 이런 자여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목축업을 하는, 양과 염소를 치고 짐승을 다스리는 이런 일에 어떤 전문가를 이렇게 하나님의 어떤 일하는 사역자로 이렇게 세우는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본 예언 아모스 선지서는 예언의 어떤 대상이 북이스라엘이에요. 북이스라엘 중심으로 말씀을 선포를 해요. 물론 북이스라엘에 대한 어떤 심판의 어떤 말씀을 전하기 전에 그 북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해서 모두 그들의 어떤 죄를 지적하고 그들에 대한 심판을 경고하는 말씀이 앞서 나옵니다. 그렇지만 이 예언의 말씀의 중심은 북이스라엘이고, 그 북이스라엘의 어떤 재상이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겉으로 보면 나라가 평온하고 평창하고 발전하는 것 같지만 내부적으로는 극심한 어떤 그런 어떤 빈부의 격차, 계급의 어떤 차이, 이런 거에 의해서 아주 그 백성들은 핍박받는 어떤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 열두 지파의 어떤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어떤 징계가 내려지기 직전에 세움을 받은 아모스 선지자였어요. 그래서 아모스 선지자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 출신으로 북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의 어떤 죄를 지적하고 심판을 경고해야 되기 때문에 그들로부터 함령받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선지자로 세움을 받는 자 중에 그 말씀을 선포할 때 그들로부터 배척을 당하지 함령받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면 결국에는 선지자에게 따르는 것은 고난이라는 거죠. 그 대표적으로 주님도 이 땅에 오셔서 자기 나라 자기 백성들에게 배척을 당하고 그들로부터 끝내는 죽음을 당하는 것까지 이렇게 담당을 했어요. 따라서 이 선지자로 어떤 세움을 받는다는 것은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전하는 이 선지자들에게는 이것이 고난이고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해 순종하는 것은 자기의 전적인 어떤 희생이 감내되는 어떤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선지자들의 어떤 그런 어떤 사역의 행함을 보면서 우리가 이 시대에는 아직 평화의 시대이지만 우리 어떤 시대가 다시 도래할지 모르고 또 그런 어떤 어려움 가운데 우리에게 부여된 어떤 하나님의 일이 있다라면 우리는 그것을 어떻게 감내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전에 이들의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심정을 우리는 그 심정이 직접되어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직접적으로 지금 실제적으로는 경험을 못하고 있지만 그런 상황이 우리 앞에 눈앞에 이렇게 주어졌을 때 그때 나는 어떻게 대응을 하고 어떻게 그 일 처리를 할까 그런 걸 우리가 운동선수들도 이미지 트레이닝을 해요. 그럼 내가 지금 이 상황에서 아모스 선지자처럼 이 말씀을 받았을 때 나는 어떤 심정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이 말씀의 어떤 걸 말씀대로 사역을 할까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자기 자신을 단련을 시켜야 돼요. 그러니까 이것을 우리는 마음속으로 늘 그럴 때 이런 일을 당했을 때 내 자신의 모습들을 살펴보면서 그때 내가 주저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의 모든 걸 담당할 수 있도록 그렇게 임할 수 있는 그런 자로의 어떤 준비를 지금 우리가 마음가짐을 늘 이렇게 이런 상황에 내 자신을 아모스 선지자의 입장에다가 세워놓고 바라보는 어떤 그런 어떤 간접 경험들을 통해서 우리는 훈련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느 날 나에게 이런 어떤 어려운 뭔가가 주어졌을 때 내가 어떻게 그걸 감당해낼 수가 있겠어요. 물론 하나님의 어떤 특별한 도우심과 이런 것들이 주어졌을 때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겠지만 또 우리가 한다 하더라도 어떤 상황에서 그 일을 수행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우리는 그걸 감당할 수가 없죠. 그렇지만 우리 스스로가 그런 어떤 담대한 마음과 우리의 어떤 마음 자세가 그렇게 겸비되어 있지 않으면 이런 상황이 갑자기 닥쳤을 때 우리는 그에 대해서 충분히 하나님 말씀에 어떤 응할 수 없는 그런 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어떤 선지자들의 어떤 세움, 그 일을 수행하는 걸 그렇게 했대 이게 아니라 내가 저 말씀을 받아서 저기 가라고 했을 때 나는 어떻게 했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해 보고 나의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 고백하고 그런 어떤 담대한 마음과 용기와 또 하나님에 대한 어떤 열정 이런 것들을 내면화시키는 어떤 이런 일들이 우리는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자, 하나님의 이 심판의 경고의 말씀은 어디에서 나는가? 시온에서 부르짖음이요 예루살렘에서 소리가 있다라고 하셨죠. 자, 시온은 하나님의 언약궤 속죄소가 있는 것이죠. 자, 속죄소, 언약궤 속죄소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심이 목적이에요. 즉, 거룩하신 하나님이 죄 있는 어떤 백성들과 함께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디에 계시냐? 시온자 안에 지성소 시온자에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거기에서 은혜를 베풀기 위해서 함께 하심이지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함께 하심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 처소에서 심판에 집행하는 이런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레미야서에 보면 항상 성전의 뜰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가 돼요. 선포를 해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자, 이와 같이 이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입히기 위한 곳에서 오히려 이런 심판의 경고의 말씀이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걸 함부로 흩어뜨리면 안 되는 것이죠. 자, 특히 여호와의 시온에서 부르짖음이라고 말씀하는 것은 앞서서 심판의 경고라고 말씀했어요. 자, 부르짖음의 대표는 뭐냐면 사자의 표요 소리죠. 사자가 이렇게 포효하는 소리는 가장 두려운 것이 뭐냐면 목자와 양떼들이죠. 양떼를 보호하는 목자에게도 사자의 소리는 두려운 소리고, 또 이 사자의 소리는 양들에게는 직접적으로 두렵고 어떤 죽음의 어떤 사자가 부르짖는 소리와 같은 거 아닙니까? 특히 사자는 움키고 찢기 전에 포효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런 어떤 부르짖음이라는 것은 지금 심판의 어떤 직전에 이런 경고를 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경고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징계를 주시면 우리를 정죄받지 않게 하신 것 같이, 심판의 경고는 하나님이 이 집행을 돌이키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의 어떤 본래의 목적이에요. 따라서 이 마지막 선지자를 세워서 이런 심판의 경고 말씀을 내리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극한의 어떤 자비를 가지고 참으신 가운데서 선지자를 통해서 마지막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런데 만약에 이 경고를 귀담아 듣지 않게 되면, 항상 하나님은 이 뒤에 보면 이 밭에 두 밭을 보여주고, 한 군데는 어떤 소산이 있게 하고 한 군데는 소산이 없게 하고, 어떤 성읍에는 물이 있고 어떤 성읍에는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이렇게 허우적거리는 이런 어떤 모습으로 대비하는 어떤 모습도 보이고요. 또 우리가 앞서서 봤던 요엘서에는 그 비옥한 갈멜 산의 어떤 산을 사막과 같이 이렇게 메마르게 하겠다라는 어떤 이런 심판의 경고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경고하시고 심판을 이렇게 예언을 하는 것은 거기에서 돌이키지 않은 자에게는 반드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두 밭을 보여줄 때 어떤 밭으로 내가 지금 행하여 가고 있는 것인지, 내가 지금 어디로 돌이켜서 어디로 나아가야 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늘 나의 어떤 자세, 우리 신앙의 자세, 이런 것들을 한번 돌이켜보는 어떤 그런 어떤 경고의 말씀으로 우리가 직접 받아야지만이 우리가 이런 어떤 선지서의 어떤 말씀을 보는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이죠. 오늘 어떤 주제인 이스라엘 주변 나라의 어떤 심판의 예언에 대한 어떤 도입 부분까지만 좀 말씀을 드리고 말고자 합니다. 우선 그 북이스라엘 이 북이스라엘 어떤 주변국으로 통해서 지금 가사, 유다, 에돔, 모압, 암몬, 다메섹까지 이렇게 경고의 말씀을 주실 거예요. 자,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 이유는 이들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대해서,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에 대해서 폐역한 어떤 행위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에레미야서 12장 14절에 말씀한 구절을 보면,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산업으로 준 산업을 다치는 나는 모든 악한 이웃들에 대하여 나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그들을 그 땅에서 뽑아버리리라.
자, 우리가 이 북이스라엘 주변 국가 7개 나라 이들에 대해서 그 이치들을 잘 염두에 좀 두셔야 돼요. 블레셋의 상징으로 언급되는 가사, 블레셋은 5대 성읍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그 수도인 가사를 중심으로 심판을 말씀을 하고 있고, 에돔의 이치는 북이스라엘 보면은 남쪽이죠. 이 사해 아래쪽, 이쪽이 전체가 이 에돔 지역입니다. 그리고 요단강 동편으로 보면 이 에돔과 경계를 이루는 모압이 있고, 그래서 모압의 경고가 에돔하고 경계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발생되는 일로 인해서 심판의 어떤 재상으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어요. 그 모압의 위쪽이 이제 이 암몬이고, 뭐 당연히 이제 북이스라엘 남쪽에 유다가 있고요. 지중해변으로 북쪽으로 지중해변 쪽으로는 이 투로라는 이 베니게 해안 도시가 있죠. 투로와 시돈이, 투로 위에 이제 이쪽에 이제 이렇게 시돈이 있게 되겠죠. 그리고 북쪽으로 보면 이 다메섹은 아람의 수도예요. 아람의 수도. 그래서 이 수도에 대한, 그래서 각 심판을 할 때 각 대표적인 어떤 성읍들을 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주변 이 7개 나라가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7개 나라는 다 이스라엘에게는 가시와 같은 존재였죠. 그래서 대부분 이스라엘이나 유다에 폐역하게 행한 그 일을 두고 이제 이렇게 심판의 언급이 있는데, 그 에돔과 모압 사이에 에돔에 대한 어떤 모압에 대한 어떤 심판에 대한 내용은 에돔 이방 나라인, 즉 유다와 이스라엘의 형제인 나라에 대해서 폐역한 일을 행한 것, 이거에 대해서 어떤 심판의 경고의 말씀을 줍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주변 국가 심판의 예언의 말씀의 어떤 그 서음 부분으로 오늘은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시간에는 직접적으로 이 각 7개의 각 나라에 대한, 민족에 대한 어떤 심판의 경고의 내용을 자세하게 하나씩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